하나님 말씀 욥기 15장입니다. 욥기 15장 14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1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할 수 있으며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로울 수 있겠느냐. 보아라, 아무 유익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사람들마저 신뢰치 않으시며 그분의 눈에는 하늘조차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거늘 하물며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역겹고 추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네,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네, 인간의 그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하면서 욥에게도 흠이 있다,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는 그 여인에게서 난 자는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마저 신뢰치 않으신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천사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붙여 말하고 있지만 자기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한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신다. 천사도 타락했죠. 교만해지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천사, 마귀가 되었죠. 그분의 눈에는 하늘조차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만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지 않는데 하물며 16절에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 얼마나 역겹고 추하겠느냐. 참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들인데요. 또 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추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애 항상 감사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바스가 그 조상들이 알려준 지혜에 대해서 말했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내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해 주겠다.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에게서 받아서 숨기지 않고 전해준 것이다. 그 땅은 오로지 그들에게만 준 것이었으니 어떤 이방인도 그 가운데로 지나갈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 조상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욥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기서에서는 아브라함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삭, 야곱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과 동시대나 혹은 아브라함보다 그 이전 시대로 추측해요. 욥기서처럼 긴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아요. 또 뭐 이스라엘 백성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상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따라서 말하자면 20절에 아기는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한다. 네. 아기는 평생 동안 이 조상들이 알려준 그 지혜를 바탕으로 말하자면 아기는 첫째 평생 동안 지혜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폭군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 폭군이 뭐 이렇게 포악하게 다스리고 빼앗고 지배하는 것 같은데 그 횟수가 정해져 있다.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포의 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리게 된다. 공포의 소리가 들리게 된다. 또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공포의 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울리고 평안할 때 파괴자가 그에게 들이닥치니 그가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못하고,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어둠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어둠이 아니라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거죠. 어둠에 휩싸여 있다. 그럼 무슨 약 먹으면 되나요? 그 어둠에 휩싸이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 힘들어요. 사람을 죽이는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안이다. 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면 불안이 상당히 멀어요. 내가 언제 불안한 적이 있었는가? 근데 이제 가끔씩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찾아올 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에 견고해야 됩니다. 불안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마귀가 다 주는 거예요. 또 우리 몸이 좀 약해지면 불안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불안해진대잖아요. 나가서 햇빛을 쬐이라고. 나가서 햇빛을 쬐이고 활동을 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요. 활동하지 않으면 몸에 병듭니다. 약해져요. 식물도 햇빛 보지 않으면 약해지죠. 사람도 활동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져요. 먹는 것도 잘 못 먹게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칼날에 넘겨지기만 기다리고 있구나. 칼날에 넘겨지기만 기다리고 있다. 죽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 아기는 죽기를 바라지만 죽음이 멀다는 거예요. 또 23절에 그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말하기를 어디에 있는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게 된다.
기근, 가난, 경제적인 혼란. 악인에게는 기근과 가난이 찾아온다. 또 흑암의 날이 자기에게 가까운 줄 알고 있다. 흑암의 날이 찾아온다. 이것도 22절에 있는 어둠이죠. 어둠. 흑암이 찾아온다. 잠깐 광명이 올 수 있는데 흑암이에요. 기쁨이 없고 24절에 재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왕같이 그를 덮치리니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재난과 고통이 갑자기 찾아온다. 왜 악인에게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가? 25절에 이는 첫째, 그가 자기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는 이제 욥을 빗대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은 원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욥에게 적용한 건 잘못된 거지만 원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자기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악인이죠. 반드시 망합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분에게 힘을 자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 자기 세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이 자기 세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손을 들어 하나님 대적하고요. 하나님 방해하고 하나님 교회, 선교, 성도들 괴롭히고 그 잘 될 수가 있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가 뭔데 뭐 몇 년 산다고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의 일에 손해주고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좋은 꾀를 만들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인데요. 26절에 그가 목을 세우고 두꺼운 방패를 들어 하나님을 대항하여 달려드니 보세요.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요. 두꺼운 방패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달려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저는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자기 고집. 또 그 인간의 열심이 있어요. 인간의 열심. 뭐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뭐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것도 이제 자기가 방패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대항하는 것 같아요.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 못 가요. (27절에) 그의 얼굴에 기름기가 있고 허리에 살이 쪘어도 얼굴에 기름기가 있고 허리에 살이 쪘어요. 불의한 이득, 불의한 소득을 가지고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는 뭐냐? 첫째, 28절에 그는 황폐한 성읍에 살게 되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될 집에서 살기 때문이다. 뭐 이거 같은 겁니다.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될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무섭네요. 예. 그 유럽에는요, 오래된 성이 있죠, 성. 고성. 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버려진 성들. 예전에 뭐 귀족들이 살고, 왕족들이 살고. 근데 지금은 다 버려졌어요. 그거 뭐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요, 거기 누가 살아요? 몇 명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청소하고 관리하려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도 없는 집에 둘이 살아요? 뭐 넷이 살아요? 그거 쓸쓸하고 무섭습니다. 낮에는 뭐 그래도 밤이 되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예전에 오래전에 사용하던 그 큰 저택이 있는데요. 그 저택을 개조해가지고 이제 유스 호스텔로 이제 사용하는 곳에 가봤어요. 밤에 도착을 했는데, 또 이게 이 카운트 보는 사람이 저를 이제 고탕 먹이려고 그 안에 방을 찾아가는데요, 방이 얼마나 많은지 미로예요, 미로. 꼬불꼬불 저 끝에 저 뭐 어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는 화장실이다, 여기는 샤워실이다 알려주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꼬불꼬불 가서 도착한 방인데, 방이 얼마나 큰지요? 4단짜리 침대가 3개나 들어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잘해요. 그래서 보고 웃었어요. 자기도 쉬고 웃더라고요. 무거운 배낭을 메고. 그래서 차차 나왔어요. 차차 나오고 또 들어가고. 아시아 사람들이 오면 저 끝에 여기다 집어넣는지 하여튼 간에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건물이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방이 많고 길이 복잡하고,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오래된 집에 들어가 살기 참 힘들겠다, 무섭겠다. 예.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관리를 하니까 그나마 쓰는 거지. 큰 집 주면 뭐 하겠어요? 그거 청소하기도 힘들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불을 떼려면 얼마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큰 집이라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 뭐 아파트 같은 것도 30평, 32평 뭐 이렇게 큰 평수로 가는 것은 인기가 없대잖아요. 예. 3,000세대 들어가는 단지에 큰 평수가 5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18평, 20평, 24평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나갔는데, 오히려 이 500개밖에 안 되는 큰 평수는 남아 돈다는 거예요. 나가질 않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1인 가구가 많고 결혼해가지고도 아이 하나 놓고 많이 놓으면 둘 놓고 그러는데 큰 집 필요 없다는 거죠. 또 큰 집 살면 나중에 처분하기도 힘들어요. 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좁은 집에 한이 맺힌 사람 혹시 큰 집 살지 몰라도 네. 유지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좋아하지 않는데요. 여기 뭐예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될 집에서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산다. 참 얼마나 참 무서운 말입니다. 29절에서는 그는 부자도 되지 못하고 재산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그의 소유가 땅에서 번창하지 못할 것이다. 부자가 되지도 못하고 잠깐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내리막길이에요. 네.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두꺼운 방패를 만들어 하나님 대적하고 불의한 이득으로 부자가 되려고 했었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안 되게 하세요. 믿지 않는 불신세계, 믿지 않는 불신세계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세요. 재산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의 소유가 땅에서 번창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30절에 그는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꽃이 그의 어린 가지를 말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흑암,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은 아주 이 물리적인 흑암이 아니라 그랬죠. 영적 흑암. 빛이 없어요. 야, 이 빛이 없다는 거 무서운 일입니다. 성도에게 빛이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을 발견한 예수님을 닮은 예배하는 것이라든지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믿음 쓰는 면에 있어서 빛이 나오거든요. 속에 빛이 있으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속에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 이 빛이 밖으로 발산되게 돼 있어요. 빛의 그 특성상. 예? 그렇잖아요. 빛이 속에 있으면 빛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빛이 나와요. 그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빛이 나옵니다. 근데 흑암이다. 캄캄하다. 얼마나 참 어둡고 얼마나 참 불안하고 무섭습니까? 또 불꽃이 그의 어린 가지를 말릴 것이다. 불꽃은 하나님의 심판, 또 이 불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죠. 예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이 백성들을 불태우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어린 가지들을 말리는데요. 어린 가지? 이 어린 가지는요, 자녀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이 어린 가지는 손으로 하는 사업이죠. 사업, 농사, 사업,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이 힘써 애써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린 가지. 불꽃이 다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말려 죽인다는 거예요. 실패.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자녀들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을 돌이키시는데 그 자녀들을 사용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부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믿는 부모가 하나님께 바로 설 때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는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금방 눈치채요. 뭐 평소에는 아주 뭐 당당하게 나가다가도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보세요. 그러면 바로 우리 기가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뭐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당당하게 나가다가도 하나님 그 자녀 손대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린 가지를 말려버린다.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사라질 것이다. 이게 뭐 종착역입니다. 하나님의 입김,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입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불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보시자고요. 31절에 그가 스스로 속아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니 헛된 것이 그의 보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푸르지 못하다. 더 이상 푸르지 못해요. 포도는 33절에 그는 설익은 포도가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떨어지는 올리브나무처럼 될 것이다. 포도는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는 올리브나무, 꽃이 떨어지는 올리브나무는 생각해 보세요. 꽃이 떨어졌어요? 그 꽃이 그 열매가 달리는 건데 꽃이 떨어졌어요. 결실이 없잖아요. 이것은 그 나무가 말라 죽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무가 말라 죽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가 푸르지 못하고 포도는 떨어지고 올리브나무는 올리브나무 말라 죽는 것처럼 또 34절에 경건치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장막들은 불살라지고 그들은 불행을 잉태하여 재앙을 낳고 그들의 마음은 거짓만 준비한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조상들이 그 고전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지혜로운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원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예, 욥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거기까지 하죠.